예, 솔로몬은 금수저의 왕위를 계승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가 왕비를 많이 얻어서 그 왕비들이 자기들의 민족이 섬기던 신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다가 보니까 솔로몬도 이제 왕비가 이번엔 내가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한번 따라가자 해서 따라가고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왕비가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자꾸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딱 이게 그래서 이걸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다른 여자도 사랑해주고 그러면 싫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다른 남자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이러면 싫잖아요. 그런 건데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넘어져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징계하고 싶고 한데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대에는 참는데 내 아들 대에 가면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외교도 잘해. 나라도 잘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섬기는 거 말고는 말할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징계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솔로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기 때문에, 그죠? 제게 적용해 보면 제가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됐는데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어설픈 점도 있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좋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목사가 실수하는 것도 순진해 보이고, 그죠? 좀 잘못하는 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밉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것도 얄밉고. 근데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가 주변 나라들에게 다 그냥 정략 결혼을 해서 왕비가 1000명이니까 다 인척관계, 인맥관계, 사돈 돼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딱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이 에돔은 다윗 왕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줘서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싸움 잘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과 그 동생들, 형제들이 다 가서 에돔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에돔 사람 다 죽인 건 아니지만 에돔이 많이 약해졌는데 특별히 왕들이나 왕족들은 다 죽였는데 그때 왕자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애굽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그 당시에 남쪽에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경에 있는 망명하는 사람을 다 받아줘. 누구든지. 왜? 가나안에 좀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이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좀 갈라져 있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와서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돼서 아주 강한 나라가 자기들 턱 밑에 따기면 싫단 말이에요. 애굽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윗하고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윗이 정복한 그 에돔의 왕자 하나가 신하들과 함께 망명을 받아줘.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자기 처제하고 결혼시켰어요. 동서가 된 거죠. 이게 하닷입니다. 하닷은 다윗 왕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식객으로, 망명객으로 거기 갔는데, 어쨌든 얘가 잘생겼는지 똑똑했는지 왕의 처제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처제가 낳은 아들을 그 왕비가 자기 아들처럼 족한데 그렇게 키우니까 어쨌든 애굽 왕실의 비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죽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다,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이 하닷에게는 다윗 왕이 원수고, 그리고 요압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죽은 거예요.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어, 다윗 죽었으면 된 겁니다.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을 내가 복수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자기 가문을 몰살시켰으니까 요압이 죽었는데 그 요압은 솔로몬이 죽였어. 그러면 이제 솔로몬하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더구나 솔로몬도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어요. 몇 촌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도 애굽의 공주가 자기 부인 중에 한 명이고, 하닷도 애굽의 왕비의 동생, 왕의 처제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또 그 인척 관계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는 있고, 애굽 왕이 중간에 주선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돌아가서 조그마한 부족 국가라도 하나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줘라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이 하닷은 계속해서 솔로몬을 끌는 거예요. 솔로몬 하는 것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국경지대나 이런 다른 부자가 있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면 왕에게 원망하는 거, 우리 군대는 뭐 하느냐, 그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에는 그럴 수 있고 요압은 그럴 수 있지만 나하고 그 원수인 것도 없는데 자꾸 나를 끌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저런 놈이 있나? 쥐하고 내하고 원수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아무리 잘하고 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 다 좋아해 줄 것 같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뭘 좀 잘했다 한들 요셉이 꿈 해석을 잘했다고 그걸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다니엘이 좀 똑똑하다고 해서 그 포로로 잡혀오는 건데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준다. 그럼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잘하는데 왜 자꾸 교인들은 나한테 대해서 이상하게 끌려 할 때 저런 미운 놈이 있나 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잘못된 게 없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왜 사랑을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예쁜 여자라 하겠지만요, 페르시아의 왕은 예쁜 여자가 세고 넘쳤어. 그리고 왕이 무정해요. 자기의 전 왕비였던 와스디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쫓아내버려요. 왜? 여자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께 나갔는데 화장도 안 하고 갔어요. 금식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첫 번째 보여준 게 그렇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는데 왜 에돔 왕의 후손인, 물론 과거에 싸웠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여러분 과거의 원수가 친구가 안 됩니까? 미국과 베트남이 월남전에 그렇게 싸웠는데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국가에 이익이 있으면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똑똑하고 잘 다스렸는데 에돔 왕자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말 듣고는 자기 동서 형님이죠, 바로 왕이 가서 저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야, 너 불편한 거 있나? 네가 이 왕궁에서 뭐 부족한 게 있나?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가서 거의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힘들어 갈 건데 왜 그거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없어. 저 불편한 거 없습니다. 형님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그래도 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은 여기 왕의 아들처럼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가겠다는데. 그럼 간 거예요. 가서 그날부터는 계속 솔로몬 이스라엘 왕궁 밑에서, 턱 밑에서 자꾸 까작까작 하면서 나를 끌고 나를 괴롭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쥐하고 내하고 그럴 사이 아니잖아. 물론 옛날에 좀 섭섭하게 했었지만 이제 다 풀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어났어요. 왜?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하겠어요. 아예 이놈이 나를 배반하고 안 섬긴다 하면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뭐 너희 나라를 망하게는 안 하지만 너 괴롭힐 수는 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건만 있으면 별놈 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또 한 건이 더 있어요. 그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이는 자기 나라에서도 왕한테 쫓겨가지고 가는 별로 힘도 없는 빌빌하는 놈 같아 보였어. 그런데 그가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우상들 전부 다 빌빌한 놈들이에요. 그 우상, 애굽의 우상이든지 무슨 다른 나라 우상인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솔로몬이 이 우상도 가서 섬기고 저 우상도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 이야, 이게 저 빌빌하는 아람이 여러 개 나라로 갈라질 텐데 아람 소바, 그 아람의 왕에게 쫓겨난 놈이 솔로몬을 대적해가지고 내하고 잽이도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을 대적으로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는 내하고 붙으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내한테 와서 내가 팍하면 이럴 것 같은 놈인데도 자꾸 그냥 나를 끌고 나를 흔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아닌가?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때 부인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데 또 아이고 나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그래도 저기 그런 싶은데 또 가보니까 완전 여자가 그냥 본부인에 비해서는 완전히 잽이도 안 돼. 근데 그런 하고 한대요 또. 그러면 부인이 더 속이 상한데 왜 저까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네가 아니 어디 신을 섬길 게 없어가지고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을 그냥 이 신 저 신 막 잡신들 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맙다 그러시면서 대단한 사람까지 그냥 또 애굽에 멀쩡히 있으면 괜찮은 놈까지 와서 그냥 그 솔로몬에게 밑에서 깐작깐작하니까 솔로몬이 어쩌겠어요 그걸. 일 났다고 조금만 있으면 전쟁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입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아람 왕이 되었어요. 쫓겨났던 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그 왕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이 원수도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내 대적도 내 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사소한 걸로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별것 아닌 인생을 들어가지고 자꾸 나를 흔드시고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진짜 그 교회 목사님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볼 때 이상하게 조그마한 일이 하나 터지더니만 막 그게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저게 왜 저럴 일인가? 그럼 제가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 혹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도 안 듣고 계속 버티고 그런 게 없는지 살펴보라고. 진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말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말도 못해 속으로 막 저 알아야 깨달아야 될 건데 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